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에서 하는 학예 수련회 때 참석했는데 기대 없이 그렇게 간 수련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실지 몰라요. 수련회는 꼭 보내세요. 억지로 보냈는데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뚜렷한 한 가지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저희 모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셨는데, 주일이 새벽이 되면 정말 본당이 꽉 차도록 그날만큼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왔고,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그 아이들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예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일날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너 나와야지. 은혜도 몰랐던, 그죠?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도 은혜도 몰랐던 저도 그 새벽기도를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강제적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옛날에 토요명화 하잖아요, 그죠? 토요명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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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그 토요명화 딱 보고서 딱 그 끄면 뭐 12시 가야 되죠, 그죠? 12시 되고서 잠을 자는데 새벽 5시 새벽기도 가려면 4시 반, 4시 20분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주일날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날이더라고요. 새벽부터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그죠? 그래갖고 토요명화를 보고서 형과 함께 같이 잠이 들 때 같이 형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지없이 이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깨우시겠지. 너무 소름 끼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머니가 새벽에 방문 여는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드드륵 열고서 저와 형을 깨우는데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불을 걷어치웁니다. 안 일어납니다. 발가락을 간지럽힙니다. 안 일어납니다. 막 쥐어뜯고 그러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냐고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요, 양말 하나 입는데 1분, 그리고 양말 한 짝도 있는데 1분, 옷 입는데 그렇게 느그적 대면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 원래 잘 안 하는데 꼭 세수를 하고 가야겠다고 세수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출발하는데 터벅터벅 가는데요, 한 발 한 발을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여러분, 가능한 새벽 기도를 지각하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때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각하면 설교가 한 반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배를 반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늦게 가자 하면서 걸음도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참다 못해서 나 먼저 간다 하고 저 달려가셨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어머니가 저를 알고 그렇게 괴로웠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머니가 방문을 였었어요. 근데 저는 일어나 있었고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저는 알람 절대 안 맞춰놔요. 저는 가기 싫기 때문에. 근데 알람을 맞춰놓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보다 더 빨리 나갔어요. 가는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져서 달려갔어요. 마치 그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제가 그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이렇게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꼭 교회 가면 주님의 얼굴을 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변했지? 나 이상하다. 엄마가 나보고 너 이상하다고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낯설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원래 낯설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맞아요. 왜요? 복음이 있기 전과 복음이 있고 난 후에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과 임하고 난 뒤에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비스무리하고 천천히 변화되는 그런 것은요, 세상에도 있을 법한 그런 변화들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성격 바뀔 수 있잖아요. 세상에 풍파 맞고
그렇죠? 세월을 먹어가면서 사람의 기질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건지 바뀌지 않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자연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서서히 변화되지가 않고 급진적으로 변화돼요. 급진적으로. 급진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전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다. 급진적이다라는 단어가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볼 때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되게 낯설다,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멈춰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삶에서 일어나는 세월 속에서의 변화 말고, 그런 희미한 변화 말고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변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만이 가능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멈춰 있다면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그 급진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최고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소집하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18절 이렇게 나오죠. 누구를 보십니까?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직장에 출근해 갖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막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를 컨택하셨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사에 가고 그렇죠? 얘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갑자기 나를 따라오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얼마나 급작스러운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 주님 제가 아직 퇴근을 안 했어요.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저기 퇴근한 뒤에 요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천히 저의 생각도 말을 하고 그렇게 저에게 시간을 주신 뒤에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기다려달라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일단 지금 내가 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마치고 나서라도 얘기합시다. 이거 가져가고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 갑작스러운 반응 앞에서 이렇게 좀 할 법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보세요. 20절 그들이 곧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렸는데,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그 배와 그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값나가는 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에게 이것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많은
그 노하우들, 경험들, 그건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먹여 살렸던 자기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고, 아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갑자기 이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서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반응은 또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날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작에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를 대중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갑자기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도 유사해요. 21절과 22절이거든요.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야고보와 요한은 또 갈릴리에서 그물을 깁었다. 이렇게 깁는다라는 것은 꿰맨다, 수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깁는 행위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왜 지금 수선하고 있습니까? 내일도 고기잡이 나가야 되니까, 내일도 모레에도 이 그물을 가지고서 계속 생선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요 미래를 향한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내일도 이거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고보야, 요한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묻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잖아요. 예? 나다나엘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냥 부르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부르시는 콜링 앞에 신적 어떤 콜링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일 일을 다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던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 깁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에 그것을 어부로 삼고 살았던 어부 4명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거예요? 직업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고, 하던 걸 이렇게 갑자기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부르실 거라면 최소한 며칠이라도 3일 전에라도 미리 야 내가 찾아갈 거거든,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좀 정리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부르셨으면 그 갓나가는 배라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시든가.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급작스러운 제자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나아가는 이 제자 4명을 조명하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급진적인 변화가 요청이 되고,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 급진적인 변화를요 우리가 물리치지 않아요. 따라오라, 따라가 버려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서서히 천천히 차근차근 이런 부사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신앙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신앙이란 급진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콜링하는 이 순간으로부터 신앙이 정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은 급진적인 것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변화가 급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주님 만날 때요 차분히 만났어요. 서서히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변화도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급진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어느 날부터 생전하지 않던 기도를 어느 날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침밥을 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심밥을 두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저녁에도 밥 먹기 전에 또 기도를 해. 잘 때도 잠깐이지만 또 기도를 해. 여러분, 갑자기 하루에 4번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자부로 하라고 해보세요. 하나.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전에는 사람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 때 꼭 들어가는 게 그 술 아니겠습니까? 그 술 기운에 취해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 모임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술 안 먹고서 맨정신이지만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가, 그 모임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내게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급진적인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늘 입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그쵸, 거친 말을 잘해요. 늘 욕하고 흉보고 저주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때로는 예전의 습관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전과 같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입술이 너무 미워요. 그리고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거, 그거를 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이상하게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풍겨나오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돈 한 푼 쓰는 거, 나의 이익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라면 1,000원 한 장이라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글쎄 헌금함 앞을 딱 지나는데 거기다가 글쎄 5,000원을 넣었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 급진적입니다. 매우 급진적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보상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넣었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들을. 놀랄 일들입니다. 주님 만나신 분들은요, 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연함 속에 있는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급진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임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된 사람에게는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세월의 때가 묻어서 세월의 흔적만큼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냐면, 마치 그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 있었어요. 그 주인의 원래 밭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밭을 이제 빌려갖고 자기가 거기에서 소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밭을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는데 턱 하나 걸렸네. 근데 그 걸린 게 뭔지 싹 파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이 거기에 숨겨져서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장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묻어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는요, 그 밭을 사면, 그 땅을 사면 그 땅 안에 있는 매장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게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밭을 사면 자기게 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네 집을 왜 처분하는데? 왜 집에 있는 그 집기들을 다 팔아버리는데? 그리고 심지어 돈이 모자라니까 빚을 땡겨요. 그러면서까지도 돈을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 그 밭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기쁨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요,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화가 묻힌 것을 알고도 그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이전에는요 보화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보화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진정한 생명과 보화와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데 예수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칠레의 한 동물원에서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자살 기도를 하는데, 동물원에서 어떻게 자살 기도를 했냐면 사자들이 있는 사자 우리에 뛰어들어갑니다. 사자한테 물려 죽으려고요. 근데 뻘거벗고 뛰어들어가요. 잠깐 이렇게 마탱이가 살짝 이렇게 힘드신 분인 것 같아요. 뻘거벗고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자가 동물원에서 20년 동안 이게 사육된 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경했겠어요. 우리는 사자를 구경하는, 사장도 우리를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 시큰둥했어요. 밥도 먹었겠다, 배고프지도 않겠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뛰어들어갔던 이 남성이, 20대의 남성이 사자를 막 도발하는 거예요. 사자를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비하하고 막 사자를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남성이 사자 위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갖고 자기의 두 다리로 사자의 몸통을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자기의 팔로 사자의 목덜미를 이렇게 감싸서 초크를 걸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격투기 보셨죠? 이게 초크를 걸었어요. 사자가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목을 초크 거는 최초의 그 존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암사자 한 놈하고 숫자자 한 놈이 화가 나갖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놈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동물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들이 뛰어나와갖고 그 사자와 그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근데 사자가요, 너무가 화가 난 나머지 물대포에 맞아도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자를 동물원에서 20년간 사육했던 그 사자와 함께 그 사자에게 정을 주고 키웠던 그 사육사들이 총을 들고 실탄을 장전하고 사자 2마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사자를 총으로 쏴 죽인 이 행동,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물원 관계자들이 꼭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사자 한 마리를 성체의 사자로 키우기 위해서 대단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자가 하루에 얼마나 먹겠어요? 닭 한 마리로 만족하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렇죠?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몇 킬로나 되는 고기를 그렇게 주고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키운 거라고요. 이거는 키우는 데만 수천 수억이 든다고요. 그 사자 한 마리의 가치가 현금으로도 값어치가 꽤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주고서 20년 키운 그 사자를 사육사가 총으로 실탄을 장전해서 쏴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꼭 이렇게 죽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죽여야만 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고 싶다고 제 발로 사자 우리에 뛰어들어간
그 사람을 쏴 죽이지 않고 왜 죄 없는 사자를 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정신을 놓아버린 미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려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가치가 나가는 사자일지라도 20년 동안 정주고 키운 사자일지라도 그게 아무리 돈의 값어치가 클지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먹이고 키운 정들은 사자일지라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둘 가운데 둘 다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도 즐겁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인 이 상황과 환경은 둘 다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이 세상의 행복을 둘 다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만족과 세상의 쾌락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귀영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의 임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시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너희는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도 있고 세상 속에서의 요청도 있어요. 둘 다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면 너는 뭘 선택할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싫어서 총으로 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들, 그것이 싫어서 그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치 있고 주님이 주실 행복과 만족과 그 영원한 즐거움들, 그것을 세상과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빵! 총을 쏘는 거예요. 업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의 노하우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설교대일지라도, 그것에 자기의 행복과 안녕과 평안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없다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급진적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한 집사님 계셔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상 아실 것 같긴 한데, 목감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2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줄곧 해오셨다고 해요. 교회도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불이 붙지 않아서 자주 빠지시고, 교회에서 봉사라든가 뭐 이렇게 기도회라든가 이런 건 자기와 거리가 먼 거고, 주일 성수하면 참 괜찮은 정도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가 저희 목감신일교회 오셔서 참 많이 변해버리신 거예요. 최근에 새벽기도도 자주 모이시고 금요철에도 항상 나오시고 또 토요일 전도대도 나오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이게 쉽지 않은 그 일들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아는 어떤 친구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어본다. 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그런 거냐?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경험하고 그것을 얻어맞은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라면 나도 그 길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십자가라면 십자가라도 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라도 당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고백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복음,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화석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십자가의 그 피냄새가 아직도 내 가슴 가운데 흥건히 남아있는 그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의 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표,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오직 복음 앞에서 변화돼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죠?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젊은데도요, 제가 설교 원고 이렇게 그 사역한 지 몇 년 후부터 이렇게 한 1000몇 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참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라는 그 희망을 느끼는 한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복음 앞에서 변화돼요. 이상하게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변화가 돼요. 제가 확신반 성경 공부, 그렇죠? 그 6주 과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 2, 3주를요 복음만 다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다른 거에도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변화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그 성경 구절이 읊어지고 그것이 해석되고 그것이 와닿는 순간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변화가 되었다가 이제는 그 변화가 그쳐버리신 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고 내 가슴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내 발 끝까지 그렇게 적시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내게 능력으로, 그렇죠, 역사로 내 마음 가운데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